기독교 강요 매일 묵상 제2장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종의 상태. 죄의 권세가 모든 인류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여 마치 인류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얼마만큼이나 남아있을까요? 이성에 관한 철학자들의 사고. 세속 철학자들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어서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의 애매한 가르침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용어의 문제. 고대 교부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소스토무스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셨다고 했고, 히에로니무스는 우리의 일은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비록 인간이 죄의 노예로 전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라는 용어도 무분별하게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교부 오리게네스는 자유의지란 선과 악을 서로 분간하는 이성의 한 기능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의 한 기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조차도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만 선택하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의 비참한 처지입니다. 초자연적 은사들과 자연적 은사들의 현 상태. 그렇다면 인간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자연 영역에서도 선한 일을 조금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적 은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람에게서 빼앗긴 바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영적인 초자연적 은사들은 흔적도 찾을 수 없지만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자연 영역에 포함된 은사들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나 사회를 이루고 법을 제정하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수학과 과학 같은 학문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재능은 성령의 은사임. 하지만 자연적 은사도 하나님의 성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했던 은사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셨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지지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은사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오직 신자 안에만 거하신다고 말했을까요? 그 말은 신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지 성령께서 신자를 대상으로만 역사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의 창조에 관여하신 사실을 생각해보면 성령의 능력은 세상 모든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연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적 은사가 인간에게 남아있긴 하나 그것이 부패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 눈먼 상태에 대한 요한복음의 가르침.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췄지만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중생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마태의 경우에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근거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영적인 분별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기 전에는 아무도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기록했고,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했으며, 예수님 역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라 불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 그리스도와 연합함. 오 아버지, 주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면 그는 정녕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믿지 못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가장 큰 선이므로 불신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한 죄도 믿지 못해 그리스도와 갈라지는 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생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매달릴 수 없다 하여 그분을 떠나가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주께서 복을 거두어 가심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 죄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죄와 나 스스로를 안일과 완고함에 내어 맡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복이 우상이 되어 무엇보다 해로우니 소유가 오히려 악이요 거두어 가심이 오히려 선입니다. 사랑으로 복을 박탈하셔서 나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소서. 죄를 타오르게 하는 이 기름을 제거하시고 그 대가로 얻게 된 작은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이 거룩함이 내가 잃은 전부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우신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은 더욱 강해지고 나는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더욱 불쌍해집니다. 주님을 애타게 갈망하고 목말라 할수록 나는 더욱 주님을 찾아 헤매며 지쳐 쓰러집니다. 마음이 죄로 인하여 아프고 상할수록 나는 마음이 더 아프고 더 상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큰 악이 이와 같으니 젊은 날의 죄들을 기억하지 못하며 전날에 지은 죄조차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견고한 연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